말씀이라고. 이게 예수님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도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을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 가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사실 또 어버이의 마음이죠. 어버이의 마음인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시간이 한 5분 10분 늦어도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데 저는 항상 12시 딱 하면 끝나는데 오늘은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꼭 아시라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잘 보세요.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3절에 동그라미 있죠? 앞에 한 패러그가 있죠? 동그라미. 여기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꼭 성경을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1, 2절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야. 비유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왜 이러는지를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들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은 의인이잖아.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어? 벌써 이들은 정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는 의원이 쓸데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조상의 유전, 이 당시의 전통에 보면은 율법을 기초한 수많은 규칙들을 가운데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 사람은 정죄하는데 죄인들이 주로 창녀와 같이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민권도 박탈하고 주질 않아. 그래서 정인도 서질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식사하고 구원의 일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부담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상종치 않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고 그 다음에 삭개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유하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렇게 육체로 있을 때는 세리 요한같이 우리 집에 영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녀들이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는 장녀들이고 아리 한글 계절 한글을 창기라 했죠. 창기. 동네에서 소문한 마리아 소문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깨서 장사를 하고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전통에는 용납될 수가 없었던 시대다. 이제 이 시대에 와서 말하자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1에서 10절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한 마리. 여러분 99마리와 한 마리.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데 99마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99마리는 누구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마. 그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어디 있느냐? 왜 그러냐? 99마리라는 양이 우리는 구원자야. 그런데 예수님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지금 15장을 열어놓으셨죠?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라. 아멘.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비유를 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쉽게 건드리는 목회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고 오늘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 15장 4절에 3절에서 이 비유로 이루시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래서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요게 생명이야. 들이 에레모라는 말인데 아니 99마리 덜에 두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안 돼. 왜 덜에다 둔다 하냐 말이야. 이게 덜에다 둔다 하지 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니까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10 드라마가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온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10 드라마크 중에 하나,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 이걸 본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개인의 기쁨뿐 아니라 우주의 기쁨이다. 모든 천사가 동원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세 번째 비유입니다. 지금 요게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비유인데 오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 그 뭐를 나누어 줬어요? 살림을 나누어 준다. 첫 번째 살림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시대에도 꼭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로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요구를 했느냐.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둘째 아들 돌아갈 분깃은 상속 재산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 장자에게서는 2목을 주고 차자에게서는 1목을 줍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왜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꼭 비슷합니다.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면 아버지를 거역하는 사태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감옥처럼 여겨지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들고 아버지 품만 떠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비슷해요, 안 그래요? 지금 시대나 옛날이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다 하루빨리라도 아버지 곁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쉽지 않죠. 아들이 머리가 크면.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아비가 그 살림을 12절 하반절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에 보면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현찰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뭐 현찰은 이야기가 안 돼 있지만은 이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큰 재산을 나누어 주었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일 아들이 계속 상속을 물려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와 관계는 악화되고 잘못하면 위협해요. 위협.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라. 항상 내가 왜 가인의 후예인가?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줍니다. 왜 그랬느냐? 재물은 다 이뤄도 아들과의 천륜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걸 위해서 아버지는 요즘 돈 때문에 이 자식과 인연을 끊는 부모도 많고,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있고, 돈 때문에 관계성이 깨지는 경우, 가지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뭐 돈은 사실 있다가 또 열심히 하면 벌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최근에 어떤 아주머니는 보험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도 또 살해하다가 체포돼. 아이고, 뭐 자녀 어린이 학대 문제다. 이 사회가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GNP가 올라갈수록 사람은 더 악해져. 어떻게 보면 옛날에 가난했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7, 8만 남매 낳아도 어떻게 하든지 살기 바빴지. 여러분 이게 그래서 형제간에도 상속 문제 때문에 잘 있던 형제간에 그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게. 여러분 참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는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 무슨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 자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네가 따먹으면 죽는데 따먹으려면 그 자유를 준 거잖아. 결국은 따먹게 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밤에 날마다 막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나봐. 겁이 나서 와. 그래 구원시키지 왜 그래. 그죠? 막 날마다 잠을 설치고 막 시퍼를 칼을 들고, 너 내일 교회 안 오면 너 죽는다. 그래서 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려. 여러분, 살림을 다 나누고 아들을 애타게 기다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13절에서 20절까지 20절까지의 13절에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여 재산을 흡여하더니, 여러분 재산을 나눠주는 며칠이 못되어서, 이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은 고향에서 농사 짓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시골에도 청년들 없어요, 별로. 그 당시에는 다 농경사회잖아. 근데 내가 이 시골에서 썩힐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로 다 와있어. 네. 제가 사는데도 매월 15일 날 대청소날 방송을 합니다. 그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요. 그 중에 저는 그래도 젊은 층이라. 진짜 젊은 층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꾀불거리지 않잖아. 일도 하면 아주 잘하잖아요. 어깨 들고 일하면 내가 막 순식간에 뭐 신고만 했더니, 어디 사세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아이고, 나중에 이장한테 물더라고. 이분이 어디에 계시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아이고, 누구잖아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또 일을 할 때 좀 우리 땀 흘리면서 신나게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국수도 그 뭐죠? 동네 마을회관에서 해서 또 아침에 나와서 대접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시골에서 젊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우리가 전철 타도 뭐 경로석에 앉기는 좀 못한데, 그죠? 아마 장로님도 지금 그 모습으로는 장로석에 앉죠. 머리가 허옇다더라. 그렇게 나이가, 제 아는 우리 그또 목사님도 몸이 매일 피곤하면 모자를 또 벗어요. 그럼 뱀을 일어서. 모자 딱 쓰면 59. 벗으면 80이야. 이쪽으로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로마 갈 때도 그랬어요. 로마 갈 때도. 아무튼 지금 시골에서는 자기는 시골에서 썩을 인생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는 큰 사업의 비즈니스에 들어갈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뭐 세계적으로도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뉴스 와도 엄청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 저런데도 저렇구나. 심지어 전번에 KBS 보니까 그 뭐죠? 칼기인가 뭐 부기장으로 있던 사람이 아니 아르바이트 배달을 하는 거야. 여러분, 기장은 보통 1,000만 원 이상 받을 거야 아마. 그래 인생 끝났다고 하고 크게까지 취직이 됐는 취업이 됐는데 오토바이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 간섭이 못 미치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누구나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느냐. 허랑방탕하여 본문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은 영어 성경에는 와일드 리빙이야. 거칠게 살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청혼의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처럼 나도 처음에는 건면하고 성실하게 해서 정말 건의한양하려고 갔어요. 그렇겠어야 안 그렇겠어.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되고 재산을 모두 허비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 아마 첫째로 세상 유혹에 못 이겼다. 또 돈이 많으면 유혹도 많아진다. 아마도 그가 먼 나라라고 떠나고 한 4명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 말을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하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청년의 피가 끓고 많은 여자들의 유혹도 있고 그 내면에도 죄악된 욕망들이 없진 않았다.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30절에 아버지의 제사를 누구와?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렸는데 마다들의 말을 보면 알아. 마다들이 그러잖아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자, 여기는 또 다른 큰아들의 다른 의미가 성경에 아주 심오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은 유혹은 강하고 인간은 약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의 의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의 한계.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해도 정욕의 무릎을 꿇고 그런 정치인도 많이 맞죠? 아니, 지금 고인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인생을 파산을 일으키는 거 보면은 우리 내면에는 늘 타락한 본성이 있다 없다. 그거 솔직한 이야기예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왜? 선악을 선택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7장 20일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가 가득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똑같이 이미 허랑방탕한 존재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다 없이 한후. 여러분 14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지금 큰 흉년이 들어 전국적으로, 여러분 지금 전 인류적으로 코로나가 아무데도 우리도 못 가요.
여기 안 되면 다른 나라로 간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여러분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여자도 다 떠났어.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체절명인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15,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 돼지떼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기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이방인의 종로릇을 하는 거예요. 더부살이 할 곳이 없어서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게 여기는 돼지떼. 가장 수치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돼지 먹는 지역 열매를 채우고 해야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는 최저임금조차 지금 못 받아. 그 당시에 무슨 최저임금이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있지. 여러분 줄여 죽게 되었구나.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결국 종살이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가 한때 돈을 뿌리며 호의호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지금 빈털터리가 됐어. 아무도 주변에는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살아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만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고? 무한 자유야. 또 하나님과 같이 되노. 이런 유혹이 왔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을 심어주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낙원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가시와 은근키가 지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 불은 왜 그렇게 자라는지. 아니 캐나도 거기 데려가면 또 불만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필경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무한한 존재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진리가 없는 자유는 타락이요 방종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러한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생각해보면 17절에 이에 17절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에 어떻게? 이에 다음에 말이 뭐예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강제로 돌이켜야 스스로 돌이켜야 스스로 돌이켜야 거듭나는 게 강제야 스스로야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기 실존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다는 말은 다른 말로 come to himself야. 여러분 제 정신을 차리다 이 뜻이야. 지금 생각해보는 건 이제 제 정신이다.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이 참 행복한 구원의 집이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는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다. 이제 놀라운 발견. 스스로 돌이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가 잘못해서 망했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재산을 허비하면서도 조금 더 하면 잘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똑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기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이제 완전히 망하고 줄여 죽게 됐어.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내가 18절 19절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뭘로 보소서? 품꾸다 나를 보소서 하리라고.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데 하늘에 얻은 죄는 자기의 몸으로 호랑방탕하게 지은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허랑방탕하며 살아온 모든 죄를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깨닫는 시간입니다. 처음 집을 나갔을 때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 제사를 당전하고 줄이고 돼지를 치며 조금씩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 품꾼 하나를 도와달라고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아버지 아들로서도 종으로서도 살짝 것도 없고 날 품팔이하는 것도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날 품팔이 장소도 없어요. 또 그런 반면에 일하려고 하면 힘든 일은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 시급이 뭐 건 9,000원 만 원이니까 정신만 차리면 또 삽니다. 20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끝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갑시다. 따라합니다. 돌아가자. 세상에 매였던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회개의 참 뜻이야. 스스로 돌이켜 이제는 어떻게 행동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가려니 고향에 내려가면 금연하냐 하려고 했던 게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것도 생각이 나요, 안 나? 저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고향에 서울 가서 금연하냐 한다 했는데 고향으로 내려갈 일이 생겨. 밤이 어두울 때까지 동산에 산에서 숨어 있다가 가. 여러분, 그래도 고향은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눈치와 수치 발걸음에 옮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켜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어떻게? 20절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자기 분기 다 써도 아버지는 전혀 꾸중하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랑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아버지로 돌아가야지. 이게 생각만 하고 못 돌아가면 죽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근일이 되어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하는데, 야, 이스라엘 회복할 그분이 어떻게 됐지? 이 믿음이 있긴 있어요, 없어? 있어. 이런 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모세의 글을 성경을 풀어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가야지. 할렐루야.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난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런 스토리가 그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20절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이를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막힙니다. 여러분, 날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왜 아들을 찾아러 보내지 않았을까? 스스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동네에 나타났어.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붙잡고, 그 냄새도 많이 났을 거야. 아니 진짜 우리 많이 한 달, 두 달 안 씻고 세수도 안 하고 지나 봐요. 전철 옆에서 가지도 않아 사람들. 실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야. 거지 중에 상거지가
둘째 아들이 나타나도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이 와서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면 네가 갔던 길을, 네가 세상으로 갔던 길을 다시 턴 어게인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진정한 용서다. 세 번째,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21절로 23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온 그 자체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여러분, 아버지 아들이라는 표시야. 가락지가 신을 신쳤어. 그 당시엔 종들은 신도 못 신었어. 아들만 신었어요. 아들만이 신을 수 있는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놓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다 회복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어땠느냐? 24절에 나옵니다. 이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세상 죄에 대하여 산 자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아버지에 대해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인 10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1절 2절에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희가 보는 하나님 나라의 이것이다. 너희는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실제는 이들이 의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그래서 주여 우리는 일이 2번 금식하고 12일주를 드리고 규칙적으로 삽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미 의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를 의인이라고 확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맏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끝으로 그런 맏아들에 대해서 맏아들의 덜에서 돌아옵니다. 이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 집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 듣고 한 종을 부르면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27절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 그 건강한 몸을 다시 맏아들에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현재의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땐 죄인들이 예수가 앉아있어? 이거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꼭 아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맏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확정하고 있는 이 맏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할렐루야. 그걸 꼭 주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모습은 현재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왜?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기 때문에. 맏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이제 맏아들에게 설명해요.
이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는데 29절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불평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 문제는 율법은 지키는데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지켜. 요걸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계산된 율법에 매여 있는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형제간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여러분은 안 아프잖아. 조금 아픈가? 많이 아파요. 스스로 돌이킬지어다. 자, 그 의로운 마음에,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자기네들이 의로운 마음으로 지금 그러는 거야, 안 그러는 거야? 난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난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줍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동생이 돌아오면 야, 동생아 고생 많았지 해야 되지 않아? 그죠? 그런 의미인데 그 율법에 있는 의로운 마음 때문에 불평이 이제 시작된 거야. 거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왜 죽도록 충성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고 창기와 함께 모든 죄를 당신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여기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둘째 아들만 싸우던 아버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둘째 아들 도르게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계속하여 권합니다. 31절 32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조용히 맏아들을 이해시키며 설명해 줍니다. 이는 맏아들의 심정을 충분히 아버지 이해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맏아들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큰지 인식시켜 주는데 또 맏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너는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반드시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맏아들의 문제는 곧 바리새인들의 문제. 합독합니다. 이 맏아들의 문제는 곧 바리새인들의 문제다. 그들은 의로운 심정으로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하고 밥을 먹어?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여러분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그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잡수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이걸 비유로 지금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로 집안에 있는 탐자다. 집안에 있는 탐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안에 있는 탐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는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음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근거가 뭐였었죠? 성전에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 보여 안 보여? 무화과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 그렇다는 거지. 이것이 뿌리부터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가 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이해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원망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이 돌아옴으로 기뻐하라는 것을 앉아서 비유로 설명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을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워요?
이 강해가 있다면 나중에 강해 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5분이 이제 초과됐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비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럼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일방적으로 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원래 창조 때니까. 아무도 이제 지원받는 때인데.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은 신약에 와서 거듭나야 하는 방법은 뭐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쉬면서? 뭐를 내쉬면서? 숨을,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뭘 하라? 성령을 받아라. 근데 생기가 그 생기를 받아야 되잖아. 생기를 받아야. 생기는 구약에서는 일방적으로 코에 불어넣었어. 근데 그게 깨지고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거기 병행부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아버지처럼. 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천국에서는 뭐가 벌어진다? 합독합니다. 잔치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진다. 자,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의로운 심정, 여러분, 육적, 율법적, 윤리 도덕적, 이걸 초월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많지. 그래도 그런 분에게는 좀 믿음이 대단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나 환경의 얽매이면 거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과 잘못된 의로운 심정,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품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